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어버이날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하루 행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참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강건하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마다 어떤 그 소망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쎄 저도 이제 부모이기도 하고 또 자녀이기도 한데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도 드리고 또 함께 자녀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루겠고요. 주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너희가 과연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함 받을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조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네, 제가 어제까지는 이 개관을 좀 길게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제 2장에서부터 24장 그리고 26장에서부터 44장 그리고 46장에서부터 51장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셋으로 나누고 그리고 1장, 25장, 45장, 52장이 그 단락을 나누는 처음과 끝 그리고 중간중간 단락을 나누는 그 역할을 하는 장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예레미야를 개관하는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봤고요. 그리고 2장부터 24장의 내용 안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범죄했다고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서 말이죠. 거짓 회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삶의 변화가 없는 립 서비스만으로 이루어지는 회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것이 주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였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결혼까지 한 여자와 같아서
하나님과 다시 결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게 된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다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 이혼 증서 다 써줬다. 너희가 다른 남자랑 뭐 음행을 한 게 도대체 몇 개냐? 저 봐라. 이 산마다 너희들이 음행한 자국들이 다 남아 있는데 어떻게 나와 함께 살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을 어제 본문에서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회복,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거의 뭐 땅을 더럽힌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은 너무 멀리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갔습니다. 심판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들을 다시 살려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윤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그리고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런 죄인은 무조건 죽여버려야지. 이런 죄인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을 때려가지고 저걸 다 쳐버려야지. 얘네들을 다시 살려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게 이제 사실은 옳은 거죠. 인간은 단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버리시는 게 합당한 겁니다.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구원할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보시면요. 자,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배역한 이스라엘이란 말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1년에 망했습니다. 없어졌어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것이 주전 626년입니다. 95년 전입니다. 95년 전. 95년 전에 예레미야가 사역하기 시작하던 그 해로부터 95년 전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했으니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때 95세의 노인이었을 리가 없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배역한 이스라엘이 어떻다고요? 반역한 유다보다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는 이 남왕국 유다보다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낫다는 겁니다. 망한 이스라엘이 지금
지금 있는 이 유다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열왕기나 이런 책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막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금송아지 갖다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역사가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반역한 유다보다 배역한 이스라엘, 망한 이스라엘이 낫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95년 전에 망했다니까요. 망했어요. 없어요. 그 나라 없어요. 거기에 살던 백성들 다 흩어졌어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혼혈이 다 돼가지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존재로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그 나라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은 땅, 그 황량해져 버린 땅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어제 본문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노를 영원히 품으시겠습니까?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설마 나를 영원히 버리시겠냐 이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아주 그냥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정작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오직 뭐라고요? 네 죄를 자복하라. 지금이라도.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망해서 없어졌다니까요. 완전히 그냥 끝났어요. 끝난 상황인데 더 이상 무슨 회개하고 어쩌고를 생각할 수 없는 어제 본문에서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돌아온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이미 딴 남자의 그 아내가 되어버린 정도의 다시 재결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남유다도 그러할진데 이미 망해서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없어져 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해라. 너희의 죄를 고백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 나가 모든 그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던 그 죄,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서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내 목소리 안 들었던 그 죄를 자복하라. 회개하라.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복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0년 전에 범죄로 인해서 망해버린 그들까지도 회개로 돌이킬 수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배반했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지지리도 안 들었는데 그렇게 망해버린 아예 사라진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네 죄를 자복하라. 너의 죄를 자복하면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어제 본문에서 분명 남편 안 된다 그러셨거든요. 네가 더 이상 내 아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막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떻게 하세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예, 도의적으로 이스라엘의 남편 되실 수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이스라엘과 재결합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역한 자식들아 나는 너희 남편이다.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구원을 외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근데 이게 재밌어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요게 언뜻 읽으면 잘 모르실 건데 번역이 조금 아쉬운 면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란 말은요. 성읍 하나당 한 명. 도시 하나당 한 명이란 뜻입니다.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무슨 소리겠어요? 한 민족 중에서 2명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한 일이 있으니 이 친구들이 회개하겠습니까? 회개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셔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냥 이방 가운데 처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때요?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한 도시에 한 명, 한 민족에 2명. 무슨 소리겠어요? 아주 소수죠. 소수의 사람들이 회복되어서 그 남은 자들이 회복되어서 시온으로 데려오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이방 가운데 섞여버려서 이제는 혼혈이 돼서 이제는 아예 뭐 이스라엘 백성이고 뭐고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 정체성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우리의 조상이 범죄했구나. 나의 조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게 회복이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어떤 회복을 이루십니까? 예전에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돌아와서 그 땅에 들어온다? 아닙니다. 성읍 하나에서 1명, 족속 하나에서 2명, 예, 그야말로 소수. 정말 다 없어지고 마치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숲이 다 없어지고 그루터기가 남는데 그 그루터기만 남은 것 같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시온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받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받는 것이 그 나라의 핵심이고 회복의 근거예요. 그 나라가 회복됐다는 것이 어떤 군사력이 회복됐다? 경제력이 회복됐다? 영토를 다시 가지게 됐다? 아닙니다. 그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그 나라의 핵심 가치고 그 나라가 회복되었냐 안 되었느냐를 결정하는 근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여서 군대도 만들고 영토도 차지하고 뭐 이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해봤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으면, 그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진리 위에 서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이제 회복의 소망과 근거라고 제목을 드렸는데, 회복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북이스라엘도 회복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군대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 경제력을 회복하는 것, 뭐 왕조가 세워지는 것 다 소용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세워졌을 때 그들이 회복될 수 있다. 회복의 DNA, 무엇을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냐? 땅을 회복하면 회복된 것이냐? 군대를 회복하면 회복된 것이냐? 뭐 영토를 회복하면 회복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자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16절부터 보시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뭐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언약궤를 말하지 않는다니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예. 이건 벌써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바라보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그 성전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그 언약궤만큼 중요한 물건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야말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이루는 상징물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강조가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찾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예, 여호와의 언약궤는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는다. 여호와의 보좌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보좌가 뭐냐 하면 사실은 그 언약궤 뚜껑, 언약궤 위에 놓여지는 금으로 만들어진 뚜껑이 시은좌거든요. 그 그룹 둘이 날개 둘 달린 천사 둘이 새겨져 있는 그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여호와의 보좌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언약궤가 여호와의 보좌가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가 여호와의 보좌가 되고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예, 온전히 회복될 것이란 말입니다. 언약궤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그럼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로 서는 거네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지성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지성소 안에서 사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기서 나타내어 주고 있는 거죠.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너희 신앙의 본질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그 언약궤만 지키고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그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둘러치고 그 안에 있는 뭐 언약의 돌이 들어있고 뭐 이 언약궤, 그게 너희들의 생명의 너희들의 그 영적인 생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성전은 완전히 파괴됐고 언약궤는 사라졌습니다. 그 언약궤에 들어있던 뭐 약속의 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다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명맥을 유지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 그렇죠? 정말 한 도시에서 한 명, 한 족속에서 두 명이라 할 정도의 그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생겼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라는 모습으로 영토를 가지지 않지만, 어떤 성전을 짓지 않지만, 그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할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무너졌다 하더라도, 완전히 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간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도무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아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근거는 그들이 영토를 갖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갖는 것이 아니고, 뭐 혈통에 근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니까 회복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을 들락거리고 있으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을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 시간 함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용서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러한 회복의 은혜,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회개하기에 늦었을 때는 없다. 언제라도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용서를 구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고 회복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오직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의 핵심이 다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혈통에 의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 의해서 내가 예배당을 오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왔을 때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회복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에 속하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 그 신앙의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이 땅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참으로 거룩한 하루를 보내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찬송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주일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하루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